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그의 조국을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의 많은 줄기와 성품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의 가정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종교를 만나느냐가 그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로 그의 현재와 영원 전체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과 실존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존 당연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보이는 현상, 실존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본질상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은혜의 자녀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그 본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자,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며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자아상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의 자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위 지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먼저 뭔가 잘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즉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마침내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 안에 전 유럽의 역사가 운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떨어지던 유럽이 바로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후 약 2000년간 세계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다 그 유럽에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이제 이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 이 사람은 엄격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의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죠.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 태어난 곳이, 자란 곳이 어디냐? 성경은 다소라고 그럽니다. 다소. 이 사울이 다소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 사울이란 인물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 익숙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소는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지배하던 도시거든요. 세 번째, 성경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전 세계 인구의 불과 몇 퍼센트, 약 3%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특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신앙인,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교양인, 그리고 로마의 법과 정치에 정통한 지성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성인 중에 지성이죠. 요새 말로 바꾸면 무슨 하버드, 예일 이런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사울은 단순 무식 맹목적적인 기독교 박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란 청년은 자기가 옳다고 정의라고 믿는 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실천력이 있는, 행동력이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실천력 있는 사울이 9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과 굉장히 싫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 다니는 것들 재수 없다. 같이 옆집에 사는 것만 해도 재수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 썩었다. 아주 교회는 저 완전 썩은 이 사회적 악이다. 야, 이거 암 같은 존재들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주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진저리를 치고 막 재수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말씀 중에 8장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여튼 이렇게 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재수없게 생각하고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다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실천력과 실행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천력과 실행력이 있었냐면 2절에 나와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대제. 이건 요새 말로 하면, 예, 저를 봐주십시오. 영장을 재판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장이 있어야 체포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는 이 대제사장들이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영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연봉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념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잠깐 드리는 예화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들리시는 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회개혁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회개혁자들이나 노조에서 간부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운동권에서 이렇게 사회개혁을 위해서 많이 일하다가 정치하는 분이나 혹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논쟁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배울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배우게 되는 건, 이분들은 바로 이 핍박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이 운동권 출신이나 사회개혁가들, 이 노동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주로 보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생각과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분들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매우 경멸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알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는 지성인들을 매우 경멸합니다. 네가 대학 교수야? 네가 뭐 좋은 학교 나왔어? 알면 뭐래?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경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보면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하여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그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매우 경멸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막 이제 뭐 집사라 그러면, 막 목사라 그러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의 세상 생각의 이 저변에는 뭐냐? 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옳다고 배운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만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안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예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분들은 뭐 자기가 어떤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위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주는 무슨 보상 이런 걸 우습게 여깁니다. 이제 순수한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자기가 신념을 따라 행동한다는 그 자체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월급을 못 받고 쫓겨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이렇게 행동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아주 의미를 갖죠. 이분들은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뭐 조직폭력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 별 몇 개야? 그래서 자기가 이 시민 사회개혁운동,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이 전과자가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이분들에게 발견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이건 좀 문제점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신념과 행동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이건 이제 실천하다 보면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법을 어겨야 되잖아. 불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볼 때 저렇게 좀 폭력을 사용하고 저렇게 법을 어기고 이런 거를 되게,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이분들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수단이 폭력과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폭력을 쓴 것과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의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비록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썼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내지 실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비록 실수도 하고 폭력도 하고 불법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행동했지만 니들은 맨날 주둥이만 나불댔지 실제 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런 분들 안에서 대단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이나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사회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회갑이 지나야지 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도저히 이런 분들은 뭐 인간의 말로는 뭐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회갑이 지나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 좀 결혼해서 애 낳을 때가 되면 40, 50대만 돼도 절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손자를 본 나이 정도가 돼서 자기 인생의 뒤를 이렇게 되돌아볼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쯤 좀 이제 나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내가 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를 이제 좀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도 보고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 사회운동했던 분들도 보면 이렇게 좀 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뭐 기득권이나 기성세대가 말하고 뭐 말로 옳은 말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식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에 찾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에 만나 주실 때만이 그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저를 봐주십시오. 그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뜨거운 신념과 행동력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임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떤 누구도 이 사울의 정의감과 이 신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오죽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죽어가는 것도 사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종교적 감상주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접 개입하고 터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에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 임재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똑같지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똑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저를 봐주십시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이 다 차이가 있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개인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직접 터치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땐 보통 한 번 부르죠. 이규호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이규호 목사님, 이규호 목사님,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드물게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첫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울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가 비록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그 대제사장 엘리보다 하나님이 뜨겁게 더 사랑해서 2번 불렀어요. 사울은 비록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2번.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엄청난 무언가를 맡겨야 될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맡기시려고 그럴 때, 그가 비록 지금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죠.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번 부르신 것이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계획과 의미가 있어.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한국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이 시대에 살게 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노라. 이러한 음성을 개인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게 이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근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욕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제자들이에요. 오늘 9장도 보세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실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비판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고,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즉 예수님께는 이 교회와 비록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비록 흠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의 약점을 찾아내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교회의 사랑과 덕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해주시고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면 예수님은 그건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장 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을 흉내내려고 살면 이제 애는 쓰는데 이제 삶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화면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3일장을 치르고 이제 무덤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면 이규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죽어서 무덤에 갇혔으니까. 물론 설교는 누군가가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이규호 목사의 설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예 저곳으로 떠나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사울을 지켜보고 계셨듯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다 보셨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겪는 모든 고초와 고난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 없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으면 제 목소리를 못 들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설교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실 때는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골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철 안에도, 달나라 인공위성을 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골방에도, 아니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예수님께는 못 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건 당연하게 도출되는 결과지요. 바로 성령의 임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다. 아주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원래 이제 당연한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다. 그렇죠? 지금 성령이 2장에 임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님을 무슨 어떤 기나 파워나 무슨 수많은 무당들이나 잡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무슨 특이한 존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전도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선교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구제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깊은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초보적 처음 역사할 때는 방언도 일어나고 떨림도 일어나고 불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은사도 많이 일어나요. 초보적 단계예요. 구구단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깊은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찬양이 뜨겁고 성령 받은 가정에는 찬양이 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모여서 식탁 앞에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 속에 말씀이 있고 다 있잖아요. 좋은 가사에 찬양을 한 곡 선택해서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 좋은 찬양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찬양이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구제가 반드시 거기에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 신학교를 가면은 이런 말을 하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막 기도하셨다는 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 졸려가지고 다 저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깨워도 또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너가 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다 잣대면서 이건 누가 봤나? 그래요. 아니 다 잣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 거는 어떻게 보고 적었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 무슨 베드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겠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근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해석하는 위대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